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무엇이 변하셨습니까? before와 after를 얘기한다면 많은 차이를 보이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기독교, 예수를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많은 욕을 먹는 이유 중에 단원 1위가 예수를 믿었을 때나 안 믿었을 때나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변화된 것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1위에 속합니다. 마치 정원혁이가 제가 삶 속에서 찌질함 속에서 살던 애가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가서 보니 교회만 다녔지 그 찌질함 성품들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더라. 이런 모습이라든지 소심함과 적극적이지 못한 모습으로서 친구들과 어떤 어려움을 당하던 친구가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그 친구도 여전히 그런 모습들을 여전히 갖고 있는 모습 속을 통해서 변하는 것이 전혀 없다. 여러 가지의 샘플들이 있겠죠. 우린 교회에 들어오게 될 때 과거의 많은 습관들과 모습들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이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상에서 멋대로 살던 사람들이 성격이 굉장히 모난 사람들이 트리플 A형 같은 굉장히 극소심한 사람들이, 그리고 거짓으로 가득 찼던 사람들이, 그리고 불만과 분노로 세상을 향해서 분출하던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니까 세상에서 멋대로 살던 사람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성격 모난 사람들이 온유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극소심했던 사람이 리더십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가득 찬 사람이 신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어떨까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굳이 전도하러 다니지 않아도 궁금해서라도 그 교회, 이 친구가 다니는 교회에 이들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거의 메이저니까요. 모든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저 또한 상대방을 만났을 때 깊이 관찰하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의 성품입니다. 제가 청소년부 시절에 이런저런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서 단정 지은 것들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인간은 아무리 좋은 신앙을 가지려고 해도 성품이 모나 있으면 그 모난 형태로 신앙이 자란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즉 성품은 그 사람이 신앙을 담을 수 있는 그릇 모양과 같아서 아무리 은혜를 이렇게 떠다 부어도 그 그릇처럼 쌓인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습니다. 항아리가 아무리 커도 이렇게 굉장히 많은 물을 담을 수 있어도 물이 주입되는 그 주둥이라고 해도 되나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이 주입되는 주둥이 잎이요. 그거가 작다면 그 많은 물을 부었을 때 그 항아리는 겉에는 젖을 수 있어도 안에 들어가는 물은 굉장히 적은 양의 물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생긴 모양대로 은혜도 담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 자체는 어떠한 모양과 모습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이 물 자체는 모양과 어떤 모습을 형성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담는 그릇이나 그 항아리에 맞춰서 그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원리를 생각했을 때 참 쉽지 않은 거구나라는 생각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품의 대부분, 우리의 성품이라 하면 우리의 personality, 캐릭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대부분은 부모와 또 어렸을 때 자랐던 환경, 친구, 교육,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영향을 받아서 습득하게 된 성품이라는 것 여러분도 조금씩 아시죠? 물론 본질적인 성품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 밖에 있는 요소들의 영향을 받아서 일종의 방어 체제 형식의 성품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하는 일마다 꾸중 듣고, 조금 우리 이래하는 것 같네요. 못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하는 환경에 노출이 되었다면 아이는 커서 마치 방어 체계로 일단 low self esteem,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서 low self esteem, 그러니까 나 자신은 굉장히 낮아, low self, 내가 내 자신을 굉장히 낮아지게 생각한다는 거죠. 겸손은 아니고 나 자신을 깎아내린다는 것이겠죠. 자존감이 낮은 아이가 됩니다. 그 자존감이 낮은 아이는 커서 자존감이 낮은 성인이 되어지고, 그 자존감이 낮은 성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여전히 자존감이 낮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은 의미가 없어 잘했어도 잘한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되어지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한 자신의 방어 체계가 그 사람을 강하게 이끌어 갑니다.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 교회에서 하는 일도 계획도 생각도 모든 것이 부정적이고 진취적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또한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이 너무나도 강하게 강조를 합니다. 물론 우리 모든 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부자격자들이지만 이것은 자신의 의가 더 강한 사람들의 말이죠. 그래서 가지고 있는 좋은 성품 빼고 대부분의 나쁜 성품, 내가 원치 않고 변하고 싶은 성품들은 원래 내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로 영향받은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넌 안 돼, 너를 계속 낮추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로 나의 셀프이스템을 계속 낮추게 만드는 역할들을 하게 되어지고, 그런 성품들을 우리가 갖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저의 질문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세상의 영향으로 형성된 성품들을 원치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러한 세상의 영향으로 형성된 성품들을, 그리고 원치 않는 이러한 성품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어떻게 남의 십자가를 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내 자신도 싫어하는 사람이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을 행하기는커녕 그것을 이해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또 질문을 다시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세상의 영향으로 형성된 성품, 우리가 원치 않는 성품들을 그것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길 원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계속 반복적으로 묻게 되어집니다. 답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제가 영어로 읽으면요,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ion. The old has gone and new has come.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행여나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꼭 전과 같은 어려운 일들을 겪어서 이러한 똑같은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아멘. 다시 태어나고 싶으시지 않으십니까? 좀 더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 가운데서 그러한 모습 속에서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 받은 상처가 있는데 예수를 믿고도 그 상처를 그대로 다시 짊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낮은 자존감으로 평생을 살아왔으면서 예수를 믿고도 다시금 그 낮은 자존감을 집어들고 자신을 채찍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이상한 분으로 이끌어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만 지울 수 있는 지우개를 주신 것입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것입니다. 죄만 지우신 것이 아니십니다. New creation, new being, new person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새 것이 되었다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새 것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나의 못난 모습들은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못난 모습들, 원치 않은 모습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사라졌고, 잘난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사시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선포하시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의 새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네.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스도의 새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당신의 복음을 전하는 신실한 백성들에게 많은 기능들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 많은 기능들을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팔이 마치 8개가 달려 있어서요. 팔이 8개가 달려서 말씀도 준비하고 우리 주님의 교회 홈페이지도 관리하고 문서도 관리하고 동시에 우리 아이들도 돌봐주고 많은 한 번에 1인 여러 명의 1인 다역의 역할들을 가능하게 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미니스트리 함에 있어서 굉장히 수월하고 좀 빠르게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니면은 날개가 있어서 천사와 같이 날개가 있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날개가 생기는 거예요. 날개가 있어서 부흥회 때마다 날아다닐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항공을 타지 않고 좀 더 그냥 편안하게 교회 재정에 어려움을 주지 않고 편안하게 이제 목회자들은 날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 괜찮다,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는 기능은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주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거기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Love, joy, peace, 뭐였죠? Patience, kindness, goodness, faithfulness, gentleness, and self-control. 성품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렇죠? Love, joy, peace, 그렇죠? Kindness, 누구에게 kind해지는 것, goodness, faithfulness, gentleness, self-control, 자기 스스로를 절제하는 그런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생뚱맞게 이런 걸 줄게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들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서 점차적으로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대 영어 버전으로는요, Each of you is a new person. 여러분 모두는 새 사람들입니다. You are becoming more and more like Creator. 여러분 모두는 매일매일 점점 더 Creator, 창조주처럼 닮아져 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부터 하나님의 image와 likeness,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으로 지음을 지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차적으로 more and more, becoming more like a creator가 되어지는 모습들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삶 속에서 맺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곧 하나님의 좋은 성품의 열매들이 아니겠습니까? 이전과 같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 MCM이죠. 다민족 사역부에서 참석하는 부끄러움이 굉장히 많은 친구가 있습니다. 몇 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너무 부끄러움이 많아서 사람들과 대화를 잘 나누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다가와서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다가가서 뭔가를 얘기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고요. 누가 와서 얘기하는 것도 불편하고 뭘 얘기할지를 모르겠대요. 정말 자기가 블랭크가 된대요, 머리가. 그래서 굉장히 불편해하면서 자기는 그냥 조용한 곳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냥 그렇게 예배드리는 게 편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성품이니까 자기 스스로 굉장히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고 사람과 릴레이트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친구랑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주시는 마음은 이거였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람이 이러한 세상 속에서 만들어진, 형성되어진, 그리고 가르침을 받은, 그렇게 자람을 받은 그런 안 좋은 성품들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살 수가 없겠구나. 이렇게 살아서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승리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겠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들이대면서 You are a new creation in Christ 라고 계속 들이대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도 계속 들이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예전 모습으로 믿는 사람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 이제 너는 그 모습들은 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너가 살아야 하는 모습이야. Exciting. How exciting is that?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래? 이런 식으로 이제 동요하기 시작하지만
너는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다시 태어날 일도 없겠지만 다시 태어난다면 너 여전히 네 스스로가 싫어하는 그 shyness, 부끄러워하는 모습들, 사람들한테 다가가지 못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살고 싶어? 라고 얘기했을 때는 절대 그러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절대 그러고 싶지 않대요. 근데 우리의 마음속은 뭐냐면요, 사람들과 relate 하고 싶은 마음이 그 친구에게 있는 거예요. 뭔가 얘기하고 싶고 나누고 싶은 모든 사람들의 갈망들이 그 친구에게도 있는. 그것은 결국 우리의 성품이 아니란 거예요. 그 샤이니스는 세상 사람들, 이 주변에서 갖고 왔던 나를 샤이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샤이하게 된 거고, 그 샤이가 나의 성품이 되어서 이걸 브레이크스루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그것이 교회에서도 사이클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말씀과 하나님께서 남을 사랑하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샤이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에 다가가서 사랑을 얘기할 수, 이 말씀과 나의 성품이 계속 클래시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천이 되기가 굉장히 어렵고 동떨어진 세계의 말씀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동떨어지니까 삶 가운데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매가 안 맺어지니까 결국은 이 시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그 친구는 분명히 굉장한 드라이한, 한국말로는 모르겠지만 드라이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를 떠나거나 그냥 이런 삶을 사겠죠. 하나님의 이 굉장한 익사이팅, 하나님의 기프트를 보지 못한 모습 속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도, 이 친구도 2명 더 있는데, 이 친구들에게 굉장히 도전하는 것은 난 너희들을 리더십으로 세우고 싶다라고 도전합니다. I want to raise you as leaders of MCM. 무슨 소리니? 난 얘기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당황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리더로 보이진 않아. To be honest, I don't see you as a leader. You don't have a skill of good speech. You don't relate with the people. 사람들이랑 관계를 맺는 것도 어려워하지만 that's fine. 하지만 I see Christ in you. 그래서 예수님 영접한 친구거든요. 너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때문이다. 너는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안에서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네가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중요한 차이인 거지, 그것을 다시 한번 강의시켜줬을 때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Can I really become a leader? 여기까지 왔어요. 많은 스텝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계속 discouraging한, discourage가 뭐죠 목사님? 낙심하게 하는 통역을 잘하셨어. 낙심하게 하는 그런 멘트만 듣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안 되지만, 이런 encourage of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encourage 해줬을 때 이 친구가 마음속에서 할 수 있나? 할 수 있을까? 원래 하고 싶어 하니까요. 그것이 새롭게 변화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그리고 우리 다민족 예배부를 위해서 항상 기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친구들은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이 친구들이 이 주님의 교회에서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정말 우리 다민족 예배부의 리더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하지 못했다, 난 정말 샤이했었다, 데이빗한테 물어봐라, 나 완전 장난 아니었다, 그런 사람이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이렇게 바꿨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증인된 다민족 예배부의 리더십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끄럽고 어색하고 안 봐서 못하겠고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못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모습으로 쓰는 것입니다. 내 옛 모습, 컴퓨터로 치자면은 아시겠지만 386 컴퓨터에 윈도우 8 최고 업데이트 버전인 것 같아요. 윈도우 8을 까니까 빠르기는커녕 삶이 느려지고 힘들어진다는 것이에요. 이거 하드웨어는 굉장히 낮은 사양이고 우리의 올드 모습이고, 소프트웨어, 하나님의 능력은 굉장히 하이테크예요. 이게 같이 조합이 되니까 안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내 피조물, 하드웨어가 i7 컴퓨터 이렇게 굉장히 좋은 게 있나 봐요. 굉장히 좋은 거에, 그리고 윈도우 7을 깔아야지 잘 호환되고 날아가듯이 작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성품의 새 모습, 새 피조물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성품들을 집어넣어서 작동하는 모습들이죠. 새 피조물의 모습에 담대히 하나님의 성품을 넣어서 십자가를 지어야지 삶의 능력이 있고 변화가 있기 시작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 인간의 습성 중에 하나는 옛 옷을 버리기가 굉장히 오래 걸린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틈만 나면 장롱을 열어서
옛 옷을 입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감사합니다. 익숙하고 편하니까 그렇게 됩니다. 과거의 상처와 성품과 기억들은 싫지만 막상 없으면 불편한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막상 이러한 것들이 없으면 왠지 불편하고 뭔가 어색한 부분들이 생겨요. 너무 오래 입었으니까 이것이 마치 내 옷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은 우리가 새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것에 대해서 싫어합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라는 것을 대해서 아는 것을 싫어합니다. 네가 뭔데 인도를 해? 네가 뭔데 이 사람들에게 좋은 말들을 해? 네가 뭔데 이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상담을 해? 바꾸려고 하지 마. Don't try to change yourself. 너 스스로 바꾸려고 하지 마. 너는 너대로 그냥 있어. 그냥 sit back. 너의 그냥 편안한 comfort zone에서 네가 있어야지. 네가 더 편하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용사가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싫어합니다. 마찬가지 이건 좀 이해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원준이라고 하는 저희 사촌 동생이 있습니다. 제가 한 6살, 7살 때 그 사촌 동생을 굉장히 괴롭혔습니다. 굉장히. 그 괴롭힌 것 방법도 뭐 비닐봉지에다가 막 사촌 형들 다 이제 방구를 거기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들어 마시게 하고 막 이렇게 굉장히 뭐 고문적인 것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하지만 너무 사랑했었어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렇고 굉장히 막 공으로도 막 던지면서 놀고 막 이렇게 하고 굉장히 괴롭혔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뉴질랜드 이렇게 왔죠, 어렸을 때. 그리고 많은 세월이 지나서 친구들을 만나게 됐는데 한국 가서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이 친구가 세상에 키가 195가 된 거예요. 197이군요. 우리 가정 중에서는 제가 제일 작고요. 나머지는 다 여자들도 170이고 그래요. 저만 작아요. 근데 197이 되는 근데 너무 큰 거예요. 제가 형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나이는 굉장히 많이 차이 나는데 그러면서 잘 지냈냐고 손도 막 저보다 막 3배는 큰 것 같아요. 형 안녕 잘 있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뭐 걸걸하고 그래갖고 근데 그래서 형 아들은 언제 와?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왜? 이러면서 아니 옛날 일이 기억나서 자기가 꼭 복수를 해야겠다. 복수를 해야겠다. 그래서 잘 안 데리고 갔어요. 그래갖고 우리 아들들을 그런 모습. 15년이 지난 후의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놀랬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아니 얘가 이런 애였어? 이렇게 큰 애였어? 이렇게 굉장히 거대한 아이였어? 그런 감탄사가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전에 이런 애가 아니었는데 얘 이런 애였어? 이런 감탄사가 없으면은 안 된다고 생각이 계속 들어집니다. 내재되어져 있는 포텐셜이 있어야 합니다. 이미 포텐셜은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습니다. You are a new creation in Christ.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클레임해야 됩니다. 우리가 요구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청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게는 선포를 해야 합니다. 넌 못해, 안 돼, 어려울 거야. 네가 라고 얘기하는 사단의 속삭임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야 라고 선포하고 이들을 꾸짖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오래 참음을 주세요. 하나님 그 성령의 열매 중에서 오래 참음의 열매를 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면 오래 참음의 능력이 소프트웨어처럼 싹 깔아지는 것이 아니고 오래 참음을 해야 하는 상황들이 우리한테 계속 분명히 오겠죠.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함께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섰을 때는 물 위를 걷게 되는 그 잠깐 동안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에게 닥쳐오는 바람을 보고는 옛 모습으로 돌아와서 물에 빠진 것을 우리가 모두 잘 알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를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얘기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는 다시 과거의 옛 옷을 입고 물속에 빠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능력이 아예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믿고 우리 내 스스로가 믿고 있는 것은 사단이 어느 정도 오케이 해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남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때 사단이 싫어하기 시작하고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하고 더욱더 우리를 코너로 몰기 시작하고
우리의 옛 것들을 계속 끄집어내면서 설교를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피조물이라는 그 사실을 나눈 것은 세상에서 이게 핸더슨에서 제일 잘 나가는 월남국수집 레시피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새 피조물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새 피조물 속에 무엇을 담으시겠습니까? 어떠한 것들을 담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새 피조물인데 또 예전의 샤이니스를 담으시겠습니까? 또 예전에 쓴 뿌리들을 다시 내 안에 집어넣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정말로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들을 담으시고 또 세상을 호령하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